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1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평소 때 잘 하진 않지만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입대할 때에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군대 가면 상사들이 많이 욕을 한다는데 난 절대 욕하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절대 내 부하를 영창에 보내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를 결심하고 갔습니다. 영창은 군대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감옥 비슷한 데를 보내는 겁니다. 영창,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소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결단 중에 첫 번째 결심, 나는 절대로 소리치지 않고 욕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은 제가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일이 생겼어요. 특별히 제가 있었던 곳은 서해안의 가장 전방,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바로 해병대와 해군이 맞는 바닷가 접경 지역,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었고 소초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소초원들이 제가 욕도 안 하고 소리를 안 치니까, 이게 저는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소초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는 인원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소초 안에는 실탄을 가지고 다니고 저도 수류탄을 제 몸속에 지니고 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때 제가 첫 번째 결심했던 내가 소리치지 말고 욕을 안 해야겠다, 이 결심이 한 달 만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게 터지고 나니까 막 계속 소리 지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 결심했던 내 부하들은 절대로 내가 영창에 보내지 말아야지, 이 결심은 꽤 계속 이게 잘 이어졌습니다. 뭐 그럴 일이 많이 없었고, 또 뭐 지휘를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그렇게 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이 지나고 중위로 진급을 하고 또 1년 동안 소초에서 계속 있었던 그 공이 세워져서 중위로는 좀 이제 드문데 이제 본부 중대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중대장 지휘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상병이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고 병장이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느 한 날 이제 상병이라는 이 친구가 병장의 뺨을 때리는 말 그대로 하극상을 하는 일이 제 직속 부하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알 거고, 우리 요즘에는 또 드라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군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해요. 계급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거나 반대를 하면, 하극상을 하면 당연히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장은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이 친구를 이제 2등병 때부터 봤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의가사 제대를 할 것이다, 이 친구는 반드시 한 2등병이 지나거나 1병 때쯤 의가사 제대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친구 아버지가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면회를 와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병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이제 9중대, 10중대, 11중대, 12중대 사고치고 돌아서 마지막에 저희 중대에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갔다 올 대로 갔다 온, 영창을 갔다 올 대로 갔다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사고를 치면 이제 영창이 아니라 실제로 전과자가 되는 육군 교도소로 가는 그 지경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두 친구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규정대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짐했던 두 번째, 나는 절대 내 부하들을 영창에 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 때문에 제가 이 두 친구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데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 병장 친구에게는 이제 네가 군대 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네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했는데 이 친구가 중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 친구에게는 제가 너는 남은 군생활 동안 단 한 차례도 휴가 없다, 조용히 교도소 가기 싫으면 조용히 있다가 전역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상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그 두 친구를 좀 화해를 시켜서 잘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이 잘 마무리되었나 싶어서 이렇게 쭉 가던 도중에 이제 제가 전역을 6개월 남기고 이제 대대장님이 부대 교체를 하는 시기가 돼서 이제 부대 정밀 진단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부대에 무기가 제대로 있는지, 그다음에 자동차가 뭐 제대로 있는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다 검사하는 시간인데, 그때 뭘 하냐면 병사들에게 어떤 부대의 모든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대 정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려갔냐면 3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3가지 혐의가. 제가 그래서 3가지 혐의가 드러나요? 라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폭언 욕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품 갈취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추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다고요? 하고 이 일이 중대장이었던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사단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저는 영분도 모른 채 바로 선징계 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징계를 먹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연대라는 더 큰 조직에서 나와서 이 대대라는 조직에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하게 되었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징계위원회에 가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연대에서 나온 담당관님은 다시 우리 병사들에게 너희 중대장은 지금 징계를 받게 되었다.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면 그대로 징계를 받게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설문하길 바란다 하고, 이렇게 저는 징계위원회에 가 있는 동안 모든 설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대가 막 그렇게 막 빡세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대가 너무 막 살벌하고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TV에서 본 것과 징계위원회에 앉았던 저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쫙 간부들이 앉아 있고 중간에 계급 높으신 분이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죄인인 것처럼 의자 한 군데 앉아서 조사를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언 욕설. 인정하십니까?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욕설은 저는 욕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언, 소리를 치고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군생활을 하면서 간부가 뭐 지휘를 하면서 소리 안 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면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폭언 좋습니다. 일단은 옳진 않지만 오케이, 참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금품갈취. 저는 금품갈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시장 장사 사장도 아니고 시장에서 일하는 하루 벌어 하루 돈 버는 그런 아줌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병사들 1,000원, 2,000원, 10,000원짜리 뺏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갈취할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랬대요. 저번에 휴가 갔다가 복귀하는 병사한테 책 사오라고 한 적 있죠? 이랬대요. 예, 맞습니다. 책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중대장이 휴가 복귀할 때 책을 사달라고 했다.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금품갈취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책을 받고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하니까 그거는 뒤에 조사에 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금품갈취라고 누가 적었대요. 그래서 내가 돈은 줬고요. 제가 휴가를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부탁을 했고, 그 받을 때 돈을 줬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세 번째, 성추행. 내가 기가 차가지고 성추행했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중대장이 병사의 귀를 핥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간부랑 뭐 이렇게 해도 진짜 훈련하고 수고했다고, 수고했다, 자 보십시오, 수고했다 하면 옆에 누가 있겠죠. 수고했다 했는데 맞은편에서는 그걸 이제 이게 교차가 되니까 귀를 핥았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여자를 좋아하고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도 없는데 진짜로 난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적은 게 아니고 건너서 누가 악의적으로 적은 걸 밝혀냈대요. 그래서 다 무혐의 처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주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까 그 말했던 상병이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병장이 되고 최고참이 되고, 자기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휴가 나가지 말고 조용히 전역하다 가라 라고 해서 거기에 악의를 품고 휴가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자기 부하, 자기 이제 친한 밑에 애들 데리고 짜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 6개월을 남기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 아줌마고요. 저희 외삼촌이 현재 한미연합 사령부에서 작전과 과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외삼촌은 그 당시에 중령이셨어요. 저는 가까이에 있는 저희 삼촌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 없이 군 생활을 해왔고, 전역을 6개월 남겼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들 푼돈 빼앗고자 해서 중대장을 한 적도 없고, 저는 남자가 좋아서 길을 핥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포건한 거, 소리친 거 인정합니다. 거기에 맞게 징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머지 것은 인정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5개월 28일에 집행유예를 받고 본부중대장에서 보직 해임을 당하고 이제 소총중대 부중대장으로 이렇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저한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징계위원회 이런 데를 가보면 진짜 냉랭하고 힘들어요.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심장이 좀 벌렁벌렁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때 처리하지 않았던 제 생각대로, 제가 좋은 대로 생각했던 그 화해를 시키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맞았던 그 병장 친구는 이미 전역을 했고, 그때 잘못했던 상병은 최고참이 되어서 자기랑 친한 몇 명이서 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되냐라고 항의했지만, 이미 사단장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5개월 28일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칸에 또 다른 잘못을 안 하면 징계는 말소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이제 제 기록에는 징계 처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됐다고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될 그 화해를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규정대로 했고, 그 친구는 내 마음은 아팠지만 뭐 교도소에 가고 또 규정대로 했다면 저는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좋은 대로 하려다 그 일이 결국에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 일 이후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규정이 있는 이유를 알겠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규정대로 해야 되는 줄 알겠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 다, 젖먹이는 아이까지 소와 양과 다 전부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베냐민 족속 가장 작은 족속에 그 속해 있던 자였는데 너무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전 될 자격이 아닌데요, 저는 될 사람이 아닌데요, 외모는 안 잘생겼습니까?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었다 하는데 외모도 준수했고 겸손했고, 그때 그 모습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좋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린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시절에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는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24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계속 이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고 하다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도 한국교회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라 하면서 사람을 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더 인간 중심적으로 갈 때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좋은 것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살려두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각 족속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고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사람, 아각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덮어서 다 죽이려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사울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에스더서의 그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왕 앞에서도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사무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갔죠. 1대 왕, 2대 왕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이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